네, 공야시로 들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점심때가 막 지났네요.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글쎄요,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를 보통 창세기 우리가 3장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면서 뱀을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이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당시에 들짐승으로 표현된 뱀을 이용한 것 뿐이지 이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이 들짐승을 씀으로써 이렇게 타락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인간이 타락했고 쫓겨났고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상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묘한 존재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인간의 여자들과 같이 유전자의 그 잘못된 조합을 이룸으로써 여기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다. 그 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런 짓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노아 홍수 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육을 통해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연구하고 보는 견해가 그 영어권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는 성경 예언과 주의 말씀을 보는 분들은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온 것이 노아의 홍수로서 창세기 7장에 이렇게 마치 그 일본의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세븐일레븐 같이 이렇게 7장 11절에 왜 이렇게 일본의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왜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장 11절에 이렇게 보면 그달 17일에 이렇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달 2월 17일 날 홍수가 드디어 쏟아져서 노아 홍수 전의 세대가 다 노아와 가족 노아를 포함한 8식구 외에는 생존하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1장이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인간이 쌓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 사건을 내려오셔서 직접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게 언어가 이렇게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인간은 그 천하의 영걸이라고 보는 그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니므롯이라는 자가 그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런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 그 니므롯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그 특이한 사냥꾼인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10장 9절 여기 있죠. 이렇게 노아 홍수 후에 그 특이한 사냥꾼으로 표현된 이 니므롯이라는 자에 의해서 바벨탑이 건축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건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전에 그 노아 홍수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교잡한 문제는 고대 용사다, 네피림이다 이렇게 하고 노아 홍수 후에도 그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표현하기를 그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좀 말을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다. 좀 사람이 특별하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도 아마 네피림의 후손으로 보면서 C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중심으로 창세기 12장에 바벨탑이 형성되는데 이자가 아마 짐승으로 표현되는 인간의 어떤 사악한 지도자 그거에 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형으로 이 니무롯을 거기에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에덴 동산 3장에서 이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을 사탄 마귀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뱀 자체가 거기 사탄은 아니잖아요. 거기 들짐승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노아 홍수 전에 황폐한 세상을 만들고 특히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타락한 존재들이 인간의 여자와 교잡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을 낳아서 특별한 사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노아 홍수 전에는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노아 홍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0장의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인 니무롯이라는 요 존재가 역시 사단 마귀가 또 이자를 썼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3장에서는 들짐승 중인 뱀을 써서 사탄이 역사했고 노아 홍수촌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외에는 또 특이하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니무롯을 또 사탄 마귀가 썼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누구를 썼죠? 가룟유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쓸까?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성경을 떠난 자들을 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작정 요한계시록이 있는다고 요한계시록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탄생하고 사탄이 여기를 장난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또 한 번 이 땅에는 뭔가 심각한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예언서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데 특히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다니엘서의 2장의 금신상으로 표현된 세계의 역사는 이제 한 큰 신상이죠. 한 큰 신상, 머리는 정금으로 시작한 전체가 금신상은 아니지만 한 큰 신상,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이 인류 역사를 결국 이제 뜨인 도리신 예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까지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다니엘 7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장차 나올 4가지 중대한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짐승으로부터 넷째 짐승까지 했는데 특히 넷째는 좀 특이합니다. 넷째 짐승은. 근데 이 넷째 짐승은 1차적으로 로마로 일단 봅니다. 로마로. 그러나 이 로마는 결국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또 한 번 재생 로마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존재가 또 재생 로마로 다시 태어날 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넷째 짐승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은 일곱 머리이기 때문에 네 짐승은 사실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일곱 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희한해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7이라는 수를 굉장히 흉내냅니다. 7머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그죠? 헬라, 로마, 그 다음에 재생로마까지 이렇게 7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6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세상 요한계시록 13장의 나라가 7개가 돼서 7번째 7머리가 돼서 7머리를 사탄 마귀에 쓰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4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4짐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대표적인 4짐승은 애굽, 바벨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야.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애굽 다음에 아수르죠. 그러니까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죠?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4가지를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4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앞에
애굽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마지막으로는 그저 큰 짐승은 빠져 있지만 어쨌든 네 짐승을 가지고 일단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애굽과 아수르는 빠졌고 마지막에 또 재생 로마라고 빠졌지만은 여기서 네 번째 짐승인 이 로마라는 짐승이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첫째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두 살 난 이하는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또 한 번 이 재생 로마 같은 나라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일곱째 머리로서 마지막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넷째 짐승은 특히 로마를 상징하지만 중복적으로 마지막 재생 로마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세상이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일곱 머리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네 짐승을 언급하면서 특히 일곱 머리 중에 네 짐승을 언급하면서 7개의 제국이 세상을 지배할 때 사탄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셔 사탄마귀 세상을 이들 왕들을 통해서 세상을 거칠게 지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결국 이 세상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산돌에 대해서 산돌과 연결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비밀이거든요. 이해 가시죠? 저는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잠깐 묵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자꾸 길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이 늦어지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잘 보세요.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분명히 7개의 짐승으로 세상이 사탄마귀가 통치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머리가 7머리 짐승으로 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7머리가 다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짐승이 나왔고 네 짐승은 이미 역사 속에 다 이른 과거형입니다. 과거예요. 그러나 미래에도 또 달려 있어요. 다시 보세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네 짐승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는 굉장히 무섭다고 여기 네 번째 짐승은 언급되고 있죠. 그 로마가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탄마귀는 강하게 로마를 통해서 철권 통치를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으니까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사탄마귀 사망과 그 죄의 권세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또 한 번 이 네 번째 짐승인 무섭고 놀라움이 극히 강한 요 로마가 주님의 복음이 접어지는 마지막에 또 한 번 올라오는 게 바로 7째 짐승으로서 이 넷째 짐승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7절 이하에 있는 이 짐승은 보통 짐승과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극히 다르면 또 큰 철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며 그죠?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장차올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든 게 원월드가 되어서 세상이 짐승으로부터 경제와 무역으로 하나가 되어 사람들이 물질로 다 타락하고 예수님을 노아 홍수 전까지 완전히 버리게 되는 그죠? 그 짐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도 짐승 사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인간을 망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 뱀을 통해서 썼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는 디무롯이라는 자를 통해서 바벨탑을 썼고 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적그리스도를 또 한 번 세움으로써 666 사회를 또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는 친히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 환란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이제 멸망하는 건데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는 순식간에 여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여기 이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나라를 세울 것을 여기 이미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결론장이에요. 다니엘 7장은. 근데 이 다니엘 7장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다니엘 7장의 네 번째 짐승과 똑같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요 짐승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2019년 올해를 기준으로 오늘 이 시대에는 마지막 짐승인 이 나라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표범과 비슷하고 바른 곰발바닥 입은 사자 같고 용이 권세를 줬다는 건 전혀 복합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합 짐승이 이 미국이냐 적그리스도의 나라냐 이제 이게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나라는 다 이미 세팅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서 이 자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2000년 전에 벌써 로마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2000년의 그 복음 시대가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재생 로마가 똑같이 반복돼서 재림하신 주님과 싸울 것이다. 초림하신 주님을 결국은 육신으로 태어난 주님조차도 사탄 마귀는 못 막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그런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이자가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여기 이제 환란 성전이 다 여기서 이어지는 것이고 문제는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이 결국 누구냐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교회를 얘기하고 이 막는 자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옮긴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사장이 열림을 통해서 올라간다까지 하면서 교회가 땅에서 옮겨지고 이자가 등장한다까지는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도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사탄의 역사를 타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에 다 빠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거듭나지 않으면 다 여기에 잡히게 됐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 적그리스도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언급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마지막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치밀하고 처참한 짐승이 이 땅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누구냐에 대한 말은 아직 많지만 분명히 올라와요. 또 한 가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마리 짐승이 세상을 완전히 끝장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시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두 마리 짐승이 이렇게. 그 다음에 사탄 마귀는 용이 직접 이제 땅으로 내어 쫓아놔서 이 삼합이 되어서 660이 되어서 딱 42달만 후 3년 반 통치하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산돌이 돼서 이 세상 역사를 끝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가장 먼저 들짐승인 뱀을 사용해서 인간을 타락시켰고 인간 역사 계속 인간 역사를 속여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뱀이다. 그죠? 쫓겨나가니까 이자 이름이 정체가 드러나는데 옛뱀이라 마귀라 그러잖아요. 사탄이라 온천을 깨는 자라. 그러니까 옛뱀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옛 들짐승을 통해서 들짐승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탄이 결국은 공중에서 쫓겨나와서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면서 온천을 꿰고 인간 역사를 2000년에 배우는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의 작품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 자체는 여기 사탄 마귀에 다 본질상 진노이지 않으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땅으로 내어쫓기면서 직접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은 이자를 경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직접 쫓겨나기 때문에 여기 이자를 세우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동안 하늘 권세를 잡고 공중 권세를 잡아서 공중까지 악착하지 안 쫓겨내려 올라가다가 여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쫓겨내려오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은 끝나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제가 이 시간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볼 때에 오늘 현재까지는 영어권에서는 트럼프다, 오바마다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3의 인물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시너다 또는 또 제4의 인물은 영국의 그 무슨 찰스 무슨 그 왕세자다 뭐 왕자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아니면 뭐 터키 대통령의 엘도간이다 월드 드라곤이라고 해서 세상의 용이다. 또는 하다못해 러시아의 푸틴이다까지 보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맞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내려오고 첫째인이 띄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늘 보좌에 우리가 교회에 올라간 다음에 이자가 자기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부지런히 와치아웃하지만 교회는 떠난 다음에 이자가 첫째인이 떼실 때 흰 말이 뛸 때 이자 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복잡한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공중권세 자본이 사탄마귀 속임을 뚫고서 공중에 누가 왔다 어쩌고 예루살렘 간다 이런 헛소리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요한계시록 2, 3장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사탄마귀를 이겨내고 올라가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맞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이 묵상하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여기 제가 사이트를 보면 말이죠. 지금 미국은 지금 이렇게 그 누구를 이분은 유일하게 지금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트럼프가 지금 그 1958년에 벌써 이런 어떤 그 국경 장벽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야심을 품었다는 걸 충분히 이 사람은 조사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자가 그러나 이 사람은 뭐 휴거를 말하거나 뭐 이런 소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에 속지 말라. 중동 평화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와치아웃할 문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자기 사이트에서 이제 모든 이게 트럼프를 조사하면서 대부분 트럼프를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분히 이 사람은 정말 생명 내걸고 조사하는 이분도 한마나 사역자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꼭 될 것이다. 근데 이 쌍벽을 이루면서 이 트럼프 전에 이건 북한의 노스코리아의 그 그림을 이렇게 합성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당연히 트럼프라고 하는 건 이 노스코리아 그림입니다만 어쩌든 이 트럼프를 이렇게 적그리스도로 보는 경향이 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분 사이트는 지금 그 한 15,000명이 구독하면서 이분 외롭게 싸우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나 이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중동 평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생명을 걸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한반도에도 지금 얼빠진 그 평화를 만들고 있는 거 봐서 뭔가 그런 것은 일단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무슨 미국의 노스코리아에 무슨 어떤 이상한 자가 뭐 뉴욕으로 가서 뭐 미국의 뭐 국무장관을 만나냐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서 노스코리아도 굉장히 지금 그 속이 탈 겁니다. 왜? 북한이 노스코리아도 한 방에 싹 사라질 수 있거든요. 뭐 미국이 맘만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핵이 100개가 10개가 있던 간에 미국과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가면서 무슨 뭐 한국의 평화라면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뭐 안 되겠다고 누가 나오고 막 난리를 치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할 따름이고 주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지 다 거기서 거기지만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악착같이 트럼프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과 이 뉴스 상황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이 트럼프를 주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시하면서 깨어있을 교회는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걸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쌍벽을 이루는 것 중에 여기 마지막인데 이거 제가 하는 것은 444라는 여기 뉴스 전해를 보면 여기에서는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로 봐요. 두 가지가 영권에서는 확실히 구별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약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오바마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영어권의 채널이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스라엘 재작년에 12월 6일 날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 옮긴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또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 트럼프에 열광하는 사건을 봐서 사실 하나님이 택한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비록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2제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죠 70인의 제자 그다음에 3,000명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제자의 이름들이 그 성벽에 기초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문에는 이스라엘 12 그 아들들이 야곱의 12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예수님도 또 유대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서 세상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하늘 예루살렘의 그림자거든요. 사탄마귀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지만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눈앞에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으로 가기 전에 교회는 떠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의 생명체 기록되고 중상모략하지 않고 회개한 자 예수님을 향해서 생명 내걸고 겸손해지고 변화받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짐승보다 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영원히 음부에 떨어졌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회개가 안 된 분들 회개하시고
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여기 훌쩍 와서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소리 하나 혹시라도 듣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체는 스스로가 지금 심각한 여러분들이 그죠?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이 아시고 개선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는 지금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전후해서 교회가 떠나야 되는데 아직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돌입하고 있고. 그러나 이 444라는 444라는 이 뉴스에서는 오바마와 교황의 666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가. 근데 두 개를 다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그래서 바로 엊그제 올라온 것은 맞아 이런 나왔네요. 끝이 굉장히 가까웠다. 항상 우리가 듣는 거지만 말이죠. 준비해야 되겠죠. 짧은 거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오바마가 권좌로 돌아온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꿈을 통해서 자꾸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시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놀랍게도 지금 바로 오늘 올라온 건데요. 날짜는 하루 늦지만 바로 오늘 올라온 내용인데 오바마를 적그리스도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바마가 권좌로 돌아온다. 그는 사탄의 씨다. He is the seed of Satan. The accuser of my brethren. 나의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다.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나의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이 오바마는 나의 뜻을 이룰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통제한다. 내가 평화의 왕이다. 내가 치료자다. 이렇게 I am이라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쓰는 자가 오바마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여기는.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이런.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자를 오바마로 보는 심각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참고하신다면 만약 정말 이 오바마가 돌아오고 오바마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은 He is the seed of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 창세기 여러분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씨를 심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라는 처참한 시대가 왔고 우리는 상상만 하잖아요. 그 노아 홍수 시대가 얼마나 육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짐승사였다는 건 상상밖에 안 가요. 하나님 너무 더러워서 처리해버렸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지금 사탄의 씨라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건 결국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는 모든 이런 그의 작은 길에서 그의 모든 십자가를 칠 것이고 자기 사탄이 마귀가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모든 사탄의 힘과 그런 모든 기적을 통해 사인을 통해서 이 땅에 복귀할 것이다. 그러네요. 그는 많은 거짓 속임수를 쓸 것이고 그들은 결코 나 예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They did not trust me. 나 예수를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그들은 나의 이 회개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ou will see America, Babylon. 미국을 바벨론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특히 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 될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은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은 미국으로 보는 입장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미국은 바벨론으로 반드시 이 오바마 짐승이 이 통치하에 미국은 끝장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아니라. 그런데 트럼프가 올해 내년까지 지금 대통령 임기인데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날지. 그러나 어쨌든 사탄 마귀가 이 오바마를 선택했다고 하네요. He has been chosen by Satan to carry out his final plans of destruction.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쉽게 말해서 타락고 완전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바마를 등장시켜서 완전히 미국이 끝장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인 I am인 난 스스로 계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응? 나를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심령을 다 쏟아서 나 예수를 찾아라.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Soon there will be time no more.
더 이상 시간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오바마가 심각한 시로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든지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분명히 사탄은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죠. 오바마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또 제3의 인물이 될지 푸틴이 될지 노스코리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이상의 타락한 어느 목사들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탄이 딱 들어가거나 하나님 허락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목자. 여러분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혹시라도 사로잡혀서 계속 중상모략하고 남을 욕하고 빈중빈중하고 생각과 사고방식 버리지 않고 성령님과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있다면 다 여러분 땅에 남을 겁니다. 참 심각한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를 잠깐 돌아보면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나 현 시대의 뉴스와 우리 분석가들은 이렇게 트럼프와 오바마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중동의 상황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에스겔 38장에서는 전쟁이 눈앞에 와 있고 그렇다면 교회는 2, 3장에 땅에서 이기는 초대교회만 되어서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전체가 되지 않고서 회개하지 못하면 아무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주님 계신 보좌로 부름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죠? 사도 요한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 있는 곳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했으니까 보좌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 24장로의 승리의 모습으로 면류관을 쓰고 주께 받아야 되지 않겠어? 이 인생 잠깐 왔다 가는 인생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영생을 주시고 나의 피를 주님께서 그 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전체가 돼야 됩니다. 좀 이해가시나요? 하나만 요건 더 소개하고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끝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오바마를 마지막 어떤 저기로 보는 이 사이트에서는 요걸 소개하고 있는데 요걸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짐승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짐승이 통치하는 시대는 눈앞에 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오바마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제3의 인물이 되건 중요하지 않지만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준 대로 예수님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는 영이나 말로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동심하지 말라. 배도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 일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있다는 것이 불법의 사람이 꼭 나타나면 교회가 출발한다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불법의 사람은 세상에 나타났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문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신이라고 할 때는 이미 후 3년반에 깊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때는 교회가 여기서 이 자를 보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막는 자가 있어도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수면 위로 급부상하지 않겠나. 그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역사한 사탄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 땅으로 쫓겨내었을 때는 인간 중에 누구 하나에게 들어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또 한 번 그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권세와 그 모든 타락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룹 천사로서 가장 아름다운 파워와 능력과 지위를 가졌던 그 자가 쫓겨났지만 나머지 있는 모든 능력을 악의 능력으로 총동원해서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거짓 표적과 기적과 이적으로 그다 우상에 막 생기를 줘 말하게 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면서 경제와 물질을 완전히 세상을 통합하면서 재림하신 주님 앞에 아마겟돈에 모두가 다 마주 죽게 이 인간을 다 미혹하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요건 잠깐 보면은 말이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잠깐 자막을 올렸는데 대충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웠다면서 이 사람 이제 쉽게 말해서 오바마가 돌아오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바마가 되고 사탄의 시다고 하면서 이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로 이게 그제 올라왔네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아주 갑자기 일어나고 어떤 것은 아주 기대하지 않는 순간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더 이상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노세 젊어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사탄 마귀에 속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생명 내걸고 놀고 다니고 뭐 먹고 다니고 예수님 없이 살아간다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굉장히 심각한 시간들이 가까이 와 있고요. 영원한 왕, 심판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심판이 시작할 것이고 나의 집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 똑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모든 자녀들은 내가 첫째 그들을 지킬 것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러나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소멸할 것이다. 그들에겐 더 이상 나의 자비와 긍휼이 없고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진리를 짓밟았다. 그래 나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나는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감동을 받은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너는 그날과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여러분 24, 25장이 말씀한 그 내용과 비슷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될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나의 왕국인 나의 나라에서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이제 감동을 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지 않습니까? 그날에 대해서 나는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결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때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예수를 향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가증하게 그죠? 타락했다고 배도했다는 거죠. 그들은 완전히 나와 적대 관계에 있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 나 예수는 거룩하고 그러나 나는 변함이 없고 나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한 자가 나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올린 상태 속에서 감동을 전했는데요. 이것은 다 굉장히 성경적인 감동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취해 있고 그들은 역시 어둠의 일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계속 조롱하고 무시하고 중상모략하며 나 예수를 비웃고 있구나. 나의 종들을 비웃고 있구나. 빛보다 말씀보다 생명보다 기록된 말씀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에 빠져 있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 악하다는 이유다. 그들이 결코 선하지 않다는 이유다. 이 모든 걸로 너희들의 행동이 다 계수되고 회개될 것이고 셈될 것이고 계산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대로 될 것이다. 뿌린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상이 나가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끝이 가까워왔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라. 그리고 잘 살펴보고 기도하라. 절대 사단이 너희를 사로잡히거나 사탄에게 잡힌 말과 행동과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Do not let Satan catch you off guard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찰며 두루다닌다고 2000년부터 그저 베드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모든 시간들이 다 끝나고 있다는 알고 있다 하잖아요. 사탄이.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의 먹잇감이 되지 마라. 그죠? 그는 여전히 속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구나. 부지런히 나 예수를 더 열심히 찾아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깨어야 된다. 왜냐하면 끝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는가? 내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23장에도 22장에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예. 내가 곧 속히 간다. 그 말을 주님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묵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뭐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2019년 1월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스러운 소망 예수님 만날 그 소망과 준비하면서 영적인 전투복을 절대 벗지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부르실 때 모두가 그 앞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